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하셨습니까? 또 누구를 본받고 지금 그분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겠다 했을 때는 내 인생을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인가,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주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세례 요한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을 했죠. 근데 요한은 곳곳에서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한일 때가 있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안드레는 이름이 나왔고 요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다른 한 제자는 요한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결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지 않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사는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그들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느냐? 지금 예수님 묻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저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와서 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떨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내가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해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이촌동 교회, 다른 교회 분들도 계시지만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사실은 다 둘러봅니다. 안 둘러보는 것 같지만 다 둘러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 건가 나오지 않을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목사의 설교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을 주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힘이 되는가, 메시지가 어떤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전도에 정말 전력을 쏟자라고 해서 표나 저희가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설교에 더욱더 힘쓰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 우리가 또 목장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장교회에 대한 자긍심, 자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합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전도가 안 되죠. 목사님 저에게 또 하네, 심적으로 부담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제가 메시지가 파워풀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 또 내가 속한 목장교회에 대해서 자긍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목장교회를 통한 전도 방법이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장교회가 참 좋으면요, 목장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전체로 교회 오는 것은 내가 부담스럽지만 그런 작은 소그룹 모임에는 갈 수 있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참 그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목장원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목장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지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에게 내 형 시몬에게 가서 시몬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요즘 이제 맛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그러는데, 정말 내가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친한 사람들한테는 만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이 있는 분은요, 그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얘기 잘하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조금 표정도 변하고요. 그 이야기 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잘 타야 되겠죠? 하지만 내 친구가 싫어해. 회사 동료가 싫어해. 그러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일까? 우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어떨 때는요, 그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하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내 회사 동료에게, 직장 상사가 나에게 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요,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겉모습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눈 것, 그 반응이나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렵기도 하면서 또 전도는 쉽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드레 형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은 이제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케파라는 단어인데요. 케파. 그리고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제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가 베드로죠. 그래서 페트로스는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제 그렇게 음역을 한 거고, 케파는 게바라고 음역을 한 거죠. 게바나 베드로나 모두 반석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만났을 때, 이 베드로, 시몬이 정말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가 부자나 학력이 높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우리 현재 상태도 보시지만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교,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요, 또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난 이제 미래가 없어, 난 이제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요, 이상하게 그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면 미래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참 자주 찾아옵니다. 괜찮다. 그래서 어떤 은혜 받으면 말씀 읽다가도 그렇고 예배 중에도 주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면 또 걱정이 마음속에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의 반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빌립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리고 안드레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빌립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온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구절 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나다나엘,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총구석에서, 지금은 좀 도시가 커졌지요. 예수님 때문에 커졌는데요, 지금은 크지만 옛날에는 완전 총구석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은 반문하죠. 거기에는 이렇게 작은 촌마을이기도 했지만, 나사렛이 촌마을이기도 했지만 구약 성경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말한 5장 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다나엘이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태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다나엘은 이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어떤 열정이 있을 때, 정말 말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꼭 하십시오라고 자꾸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지만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제자 공동체는요, 이전에 같이 생활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많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학력이 높고 이 사람이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죠.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도 또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똑같습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주 좋게 보시는데요. 자,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실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단의 교주들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천독을 했느니 별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토라를 많이 읽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말씀 여러분 아시죠? 토라를 주로 읽거나 그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일반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만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훨씬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다나엘이 이처럼 행하는 것을 이미 다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말하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칭송을 금방 합니다. 자,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야. 구원 이야기하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갈지 모르지만
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네포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학력이 얼마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는 그런 해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소망부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은 와서 보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단어를, 이 두 문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머무는 곳에,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청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이 첫 주간을,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이 새벽에 깨서 주 앞에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을 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과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이천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